안녕하세요. 고유경 전도사입니다. 키키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 성경을 읽으려고는 하지만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성경 공부는 하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는다. 어떻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 과외를 할 거예요. 우리 키키양 잘 따라올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경이 뭘까요? 바이블. 바이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키키양 평소에 설교 말씀 듣잖아요. 설교 말씀 잘 이해해요? 아니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성경 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요? 되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들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모태신앙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교회 맨날 설교 듣잖아요, 그죠? 네. 잘 못 알아듣는? 네. 잘 걸렸어요.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설교 들을 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기. 조금 더 덧붙이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먹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떠먹여드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은 누가 쓰셨는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누군가 썼겠죠? 그죠? 그럼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다양한 학자들. 다양한 학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띄엄띄엄은 좀 알고 있네. 그쵸?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저자가 있고요. 기자가 있어요. 자, 물어봅시다. 성경을 쓴 사람을 저자라고 할까요? 기자라고 할까요? 저자. 저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쓴 사람은 기자라고 합니다. 기록할 기자를 써서 기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을 받아 적었으니까 기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키키양이 기자가 됐어요. 아주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키키양이 한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 키키양의 언어와 어휘와 또 경험과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들어갔겠죠.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배경, 문화적인 것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 언어 이런 게 다 동원이 돼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성경 기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몇 년 정도 쓰여졌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걸린 시간. 엄청 길지 않을까요? 대충 3, 4천 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1500년 이상, 1500년 정도 썼다고 해요. 엄청난 시간이죠.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이면 버풍왕 알아요? 신라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쓴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여러 기자들이 썼기 때문에 1500년의 시간 차이를 뛰어넘어서 같은 주제로 성경이 쓰여집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 성경을 쓴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63권. 66권입니다. 66권. 60명? 한 40여 명. 왜냐면 한 명이 여러 개를 쓴 적도 있잖아요. 모세가 5개를 쓰거든요. 모세 오경 들어봤어요? 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 한 명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66권이지만 약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썼을 때 이 기자가 기계적으로 띡 비리비리비리비리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이런 거를 이제 기계적 감동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유기적 감동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들을 기자가 적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생각은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죠? 맞아요. 이 성경이 무오한, 그러니까 이 무오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말로 성경 무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좀 보수적인 교단, 저희는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믿어요. 이건 우리 믿음인 거죠. 물론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기는 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오하다. 이게 우리 신앙인 거죠. 성경이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져 왔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네.
아니 모세가 적은 게 지금 모세가 BC 한 1500년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3500년의 시간이 있는데 3500년 동안 어떻게 어마어마한 책이 전해졌을까요? 모르겠어요. 글씨로 완전하게 쓰여지기 전에는 구전으로 전승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구전으로 전승될 때 멜로디를 탑니다. 그럼 멜로디를 타면, 리듬을 타면 틀리는 글자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불러보면은 이렇게 말로 외우면은 막 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리듬으로 외우는 건 잘 안 틀려.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로 외운다고 생각해봐.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물곤가? 따다물곤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리듬이 들어가면 안 헷갈리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음률을 타서 외우면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전승법이 있대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이걸 기록을 또 했겠죠.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중세시대에는 기록을 해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이 한 페이지마다 A가 몇 개, B가 몇 개, 우리로 식으로 얘기하면 C가 몇 개, D가 몇 개 이렇게 개수를 또 적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페이지 안에 A를 세보니까 개수가 이건 19개가 나왔는데 막상 세보니까는 A가 18밖에 없어. 그러면 이건 폐기처분.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년 동안 성경을 계속 필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보존되고 대량인쇄는 언제 됐을까요? 대량인쇄. 대량인쇄요. 계속 손으로 쓰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대량인쇄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급이 됩니다. 언제였을까요? 종교개혁. 종교개혁 때 요때 때마침 일어난 것이 활판 인쇄술이거든요. 그래서 인쇄가 시작돼요. 그전에는 인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보급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성경이 온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 한 권 가지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서양에 이 종이가 전해진 게 12세기가 돼야 돼요. 우리 동양에서는 1세기에 종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서양은 12세기가 돼야 돼. 너무 귀한 거예요. 뭔가를 적어서 보관한다는 것이. 또 잉크가 굳잖아요. 그러니까 그 잉크를 굳지 않게 하려면은 뗄감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잘 방해도 떼기 어려운 그 뗄감을 계속 떼줘야 되는 거예요. 잉크가 굳지 않기 위해서. 또 그거를 쓰려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라틴어를 배워와서 또 써야 되겠지. 그래서 성경책 한 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한 권이 있으면 가보로 여겼다고 해요. 그리고 평생 그걸 읽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한글로 쓰여진, 그것도 다양한 번역, 무슨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무슨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반성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성경이 지금 여기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